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눈으로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영적 질병인 비교와 원망의 문제를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단편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한 시골 마을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농부에게 요정이 나타나서 소원을 빌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줄게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구하든 당신의 이웃은 그것의 2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조건을 걸며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요정이 나타나서 이런 소원을 빌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돈 1억을 구하면 우리의 이웃은 얼마를 받게 되죠? 2억을 받게 되고, 나에게 집 한 채를 달라고 구하면 우리 이웃은 집 2채를 얻게 되는 그런 논리인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저 같으면 아주 많이 달라고 해서 어차피 아주 많이 받으면 더 많이 받아도 크게 비교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많이 뭔가 달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인간의 죄악의 악함을 꼬집으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제게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농부가 요정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웃은 어떻게 되죠? 2눈이 다 멀게 되는 거예요. 지독한 시기심과 비교의식,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서글픈 본성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내 배가 아플까요? 우리는 누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형편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배 아파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망에 가진 죄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의 마음이 바로 이런 농부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풍성한 자비 앞에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원망의 감옥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불평과 원망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원망의 출발점은 당연함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비유의 배경은 포도원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오늘 포도를 추수할 함께 일할 북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이른 아침 일찍 나가서, 아마 보통 아침 일찍이니까 오전 6시쯤 되겠죠. 가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포도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다시 나가서 제3시, 여러분들 제3시는 오전 9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6시, 오후 12시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장터에서 선택받지 못하고 놀고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갔습니다. 심지어 일이 마치기 직전, 해가 지기 직전 오후 5시에도 제11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농경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날씨가 매우 유별납니다. 건기가 있는 반면 또 우기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건기와 우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포도가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딱 되었을 때는 타이밍에 맞춰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포도를 추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라도 늦어지면 비가 갑자기 막 쏟아지게 되어서 좋은 상품의 포도를 망쳐버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기가 오기 직전에 올 때쯤 되면 열심히 나가서 포도를 추수해야 합니다. 이 추수날은 대개 며칠 사이로 총동원할 수 있는 인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빠른 시간에 포도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다급하게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포도 수확량이 많고 일손은 부족하니까 중간에 다시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일꾼들을 더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사람들이 이런 포도원의 이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후 5시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며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아침 일찍 나오지 못하고 늦게 나와가지고 일자리를 놓쳐버린 게으른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날품을 팔지 않으면 그날 온 가족이 굶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너나 나나 모두 다 일하기를 다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포도원 일꾼을 데려갈 때 어떤 사람들을 먼저 데려갈까요? 등치가 좋고 힘을 잘 쓰고 빠릇빠릇하게 일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을까요? 비실비실하고 둔해 보이고 이런 사람 가서 쓸까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람 한 명 잘못 쓰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5시까지 일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보기에 건강해 보이지도 않고 일머리도 없어 보이는 소위 가장 나약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그런 인간 조건의 바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5시까지 일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굶게 되는구나라고 하며 절망의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준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가서 일하자. 내가 내게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불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5시 동안 일을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마음 아파하던 그 품꾼이 그 주인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 가족이 굶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자비와 은혜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끝나고 그날 하루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삭슬 받을 때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남짓 일한 늦게 온 이 품꾼에게도 동일하게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아침 일찍 6시부터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품꾼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왜 뛰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이 보니까 주인이 마음씨가 좋아 보여요. 5시에도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 안 한 이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침부터 열심히 와가지고 땀 흘려서 일한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겠지라고 하는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먼저 김치국 먹듯이 기대가 찬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기대에 찼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일을 써주는 감사했던 주인이 이제는 원망스럽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는 이 품꾼들의 그 마음의 그 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일 많이 하고 이 사람은 일 조금밖에 안 하는데 임금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느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일도 잘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 마쳤는데 저 사람들은 힘도 약하고 일머리도 없고 어리석은 나약한 자들인데 왜 저 쓸모없는 인간들이랑 나와 같은 대우를 하십니까? 내 수고와 내 땀이 저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데 왜 나를 더 특별하게 대우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깔보고 비교하면서 더 특별 대우해달라라고 원망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망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낫다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할 때 내가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특별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나에게는 더 큰 대접을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공로 사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 그만큼 취하고 받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자유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벌고 더 인정받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고 정의로워 보이고 그게 맞다라고 여겨지죠.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를 마다하지 않고 일하고 성과도 내면 당연히 월급도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인정도 많이 받기를 원하고 진급도 빨리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과 애씀과 자격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 할지라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른 아침에 선택받아 포도원에 들어올 때 처음 일자리를 시작하게 된 그들 마음도 아마 감사했을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선택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우리 가족이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함께 먹을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감격하면서 들어왔지만, 그러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한 권리만 남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당연함이 되는 순간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다가 목사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끄럽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비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좀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좀 부끄러운 건데, 그런데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발간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 이름이 기독공보라고 합니다. 이 기독공보에 보면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들도 있고 각 교회의 광고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이렇게 신문 하단 광고란에 제법 크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목사님의 딱 이렇게 그 광고 아래 지면에 딱 있는 거예요. 지방의 한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취임 예배를 한다라고 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활빈 교회에 지원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 면접을 보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제 4번째 봤는데 그분이 이제 맨 마지막 5번째 설교해 주셨던 육근영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죠? 저는 어떻게 알까요? 네,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유튜브를 보면서 저도 목사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어, 물론 제가 평가하려고 들은 것은 아니고 너무 궁금하고 간절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육근영 목사님은 저랑 같이 강원이 아니고 인천 동로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좋은 교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 것을 딱 보면서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하는 축하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이어서 아주 교묘한 생각이 뒤를 이어 찾아왔어요. 여러분들 부끄럽지만 좀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육군영 목사님은 우리 활빈교회에 떨어지고 저는 합격해서 청빈되었는데 내가 만약에 저 큰 교회 가가지고 설교 면접을 봤으면 저 큰 교회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아주 교활한 이런 생각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죠. 제가 그 순간 정신을 바싹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멘이 나오시다니. 할빈교회 청빙된 것은 제 실력이나 제가 조건을 잘 갖춰가지고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제 생각에는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설교 실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을 떤 것이죠. 활빈교회 청빙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은 단순히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받는 직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보내주신 거룩한 사명의 자리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하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순간 그 광고를 보면서 비교의식에 휩싸이면서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감사가 불평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마음에 비교의식이 찾아오면 감사와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활빈교회라고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나에게 좋은 가족을 주시고 귀한 이웃을 주시고 이렇게 건강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체가 감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의 본질입니다. 원망의 본질은 결국 죄입니다. 성경은 불평과 원망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영적 범죄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끊임없이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거친 환경에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라고 악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민수기 14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시죠? 악한 회중이라 라고 부르시며 평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약속해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의 어려움도 참고 이겨내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보다 보이는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원망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악한 회중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구약의 역사를 거울 삼아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너희가 과거에 출애굽의 역사를 보아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가운데 특별히 더 모세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들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당을 짓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합니다. 그들을 원망하고 너희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냐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대적했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땅이 갈라지면서 그 모든 무리들을 삼키게 되는 무서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왜 삼킴을 당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죄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를 통한 원망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남이 더 가진 떡에 고정을 시키면서 나의 삶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자신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SNS라고 해요. SNS에 보면 사람들이 막 사진을 올려요. 막 자기 예쁜 모습들도 막 올리고 또 해외 여행이나 좋은 데 가가지고 행복한 사진들을 다 올려요. SNS에 불행하고 어려운 사진은 절대 안 올리죠. 행복한 사진만 올려요. 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그 삶의 너머에도 결국은 삶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외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복한 사진들만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 할까라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 요즘의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난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비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도 마지막에 원망으로 인생을 망쳐버리는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았던 풍권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망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는 무서운 영적 독극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얘기를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고용이면 회사에 가가지고 일하다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듯한 마음이 생기면 우리 상사를 어떻게 하죠? 칭찬하고 사랑한다고 응원해 줍니까? 뒷담화하죠. 우리 활빈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성품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얘기 안 하나 봐요. 저는 부교육자들은 제가 이제 오랫동안 교육전사부터 이제 부목사 때까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부교육자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부교육자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을 가장 우선시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아서 일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담임 목사님의 그 우리를 향한 지도와 대우가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부당하게 느껴진다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을 하면 조금만 혼냈으면 좋겠는데 많이 혼내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앞에서는 죄송하다고 하지만 우리 나와서 우리 부교육자들끼리 탁 있을 때는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한 번씩 목사님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목사님의 뒷담화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푸념 정도로만, 그죠? 그냥 좀 이렇게 내가 잘못했네, 목사님이 이렇게 화나셨나 보다 하라고 하면서 목사님 더 잘하면 좋은데 이렇게 푸념 정도로만 하면 좋을 텐데,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사역을 하면 그 교회는 또 그 목회자의 사명의 길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과 존경이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야지 미움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라고 이런 마음을 품고 일해야지 사역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게 지나치게 그런 이야기를 하드는 후배 목사님들도 있어서 제가 좀 다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한 동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신이 예전에 안양에서 사역을 하다가 퇴근길에 동료 목사님과 함께 퇴근한 길에 그 담임 목사님 뒷담임을 열심히 이렇게 막 즐겁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양에 도로 바닥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지면서 목사님이 타고 가던 차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크기가 크지 않아 별로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가 많이 망가졌다고. 그때부터 자기는 담임 목사님을 험담하는 자리에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제가 헤매고 있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야지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비방은 결국은 나로 하여금 죄의 길을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가 아니라, 존경이 아니라 미움으로 바뀌게 되고, 미움이 바뀌게 되면 더 나아가서 저주가 되게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길로 가기 전에 싱크홀 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원망의 해결책은 주대심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또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원망하는 품꾼에게 준 대답 속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은 나의 권한인데 네가 어찌하여서 참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 똑같이 베푼 것이 나의 자비고 나의 뜻이다. 내가 선한 일을 베풀었는데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악하다라고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불평을 이기는 두 가지 위대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신 분복, 그리고 내 이웃에게 주시는 축복의 분량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물어보죠.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주님께서 제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가서 순교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네가 뭔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봐야지 자꾸 비교해서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에 우리는 왈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때로 내 뜻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불공평하다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떠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남과 비교를 멈추고 내게 주신 한 데나리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품꾼들 중에서 그 품꾼들 중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아침 6시에 불려간 자들일까요? 아니면 늦은 오후 5시에 품꾼일까요? 저는 오후 5시에 부림을 받았던 품꾼이라 생각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구원하는 해주신 한 데나리온을 거저받은 그런 자격 없는 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벼락맞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조인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며 원망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나아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활빈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